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다른 걸로 주님 만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만나야 돼. 말씀으로.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데 환상 보고 이상 보고 병 고쳤다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 그러잖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물어보면 여기 있다 그래. 예수님이 뭐가 계신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만 구원. 그게 말씀이잖아. 그 말씀이 내게 믿어졌으니 내가 거듭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마음, 말씀이 하나님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 아니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이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만났느냐? 물론 우리 단회적으로 거듭나는 건 단회적으로 거듭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 말씀이 내가 애우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래요. 그러면 우리 믿음 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뭐 보고 들은 거, 어떤 사람은요 이래 쳐다보면 예수님이 여기 보인대. 그 사람은 그 거짓말이에요. 뭐 예수님은 보이고 들리고 그런 거 잘 안 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예수님이다. 말씀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첫째 우리 죄를, 아멘? 도말, 사해 주시려고 오셨다 그랬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건 우리 또한 육신의 질병, 영혼력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려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것을 우리가 믿어줘야 돼. 내 심령이 기록돼. 그래 남에게도 가르치지. 그냥 말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이 있어야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우선 말씀이 알아야지, 둘째 말씀이 믿어져야지. 믿어져야 진짜 알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첫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고, 둘째는 우리의 질병, 우리 질병 문제를 해결해 줘 오셨고, 또한 우리 가난을, 아멘, 부유케 하러 오셨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정말 우리 심령에 기록돼 이게 믿어질 때 그대로 역사는 일어난대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저주받을 것을 그분이 저주받으러 오셨고 해방시켰다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저주받을 것을 그분이 저주받았고, 아멘.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그분이 심판받았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기록되지 않고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믿어지지 않고는 구원함이 없다고 성경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이 났는데도 하나님께 잘리는 그 사람들이 성경 구절에만 많이 나왔는데, 그럼 이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좀 깨달아 봐야 돼요. 우리가 믿으면 점점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이 이제 엄마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이래서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돼.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에 벌써 10년, 20년 돼서 무엇인가 좀 자라나야 되거든요.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어. 문제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제거를 해야 돼. 그럼 원인이,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사람에게 물어봐서는 잘 몰라요. 어디?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읽고, 아멘, 듣고, 지키라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우리 가까이 가냐고요. 말씀을 자꾸 접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니. 우리 인생사의 모든 문제가 성경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기록됐다는 것은 방법이 있다.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 보세요. 사울왕은
첫 번째 왕은 사람들이 세운 왕이, 물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지만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 선지자들도 문제가 서 우리도 이방 나라, 그러니까 이방의 그 풍속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그네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왕을 세웠다고. 첫 번째 왕은 그게 사울 왕이잖아요. 두 번째 왕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은 우리 육체를 예표하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야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세 가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하고 한번 대조를 해봐요. 나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봐야 돼요. 그럼 사울이 버림을 받았는데, 그럼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를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내가 있지 않은가? 그럼 우리 성경은 늘 나를, 거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듣지 말고 내가 들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 중에 내가 한 가지가 들어있나 보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은 책망이죠. 그래서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해라고. 하나님은 야단치는 하나님이 하고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세 가지 이유가 나온다고요.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13절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소설 판단에게 가르치되. 그 여기 잘 살펴보면 세 가지. 사울이 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 잘렸느냐? 첫째는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아멘? 범죄함이라. 범죄는 뭐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접한 자. 신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혼에 다른 영, 다 악한 영, 마귀, 사단이 들어간 그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어떻게 가르치기를 청했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 그러지요? 무당에 들어가고 점쟁이 안 가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왜요? 14절은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여기 잘 점검하면 여호와께 범죄를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너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너는 저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 그럼 사울 왕 입장에서는 그 아말렉 족속을 싹을 다 씨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대요. 여기서 정리하고 우리가, 자, 사무엘상 15장 1절 가봐요. 첫 번째 사울이 죽은 이유. 사무엘상 15장 1절. 자, 우리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의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었잖아. 믿으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 믿지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으나? 2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추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무슨 하나님이에요? 죄는 끝까지 추적을 하고 추억해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말렉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첫 번째 누구? 아말렉 족속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해방한다고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풀지 않고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억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이네들이 지치고 지쳐 있을 때, 그러니까 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쭉 광야에 가는데, 왜 지치고 지친 거는 누가 지쳐요? 더욱더 노인네들, 연세 많이 드신 뭐 아이들이 지쳐서 뒤에 조금 따라간다고. 아말렉 저는 그걸 노렸어.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인 줄 아세요? 4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을 씨를 말리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까지 하시는 줄 아세요? 너는 아말렉에 대한 그 사건을 책에 기록되고 여호수아에게 귀에 들어서 애우게 해라 그랬어요. 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멸해라 그런다고요. 근데 마지막 시가 남은 아말렉 족속을 누가? 초대한 왕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저 아말렉 족속의 씨를 아주 싹 이제 끝내자, 여기서 끝내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끝내자 그랬는데 어떻게? 사울왕은 못 끝내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430년 전 일이에요. 이 사울은 가서요, 진짜 막 쳐 죽이는데, 자기 인간 생각대로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다 죽이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걸 가져왔. 아니, 하나님 뭐라 그래? 그냥 좋고 나쁘고 싹 그냥 쓸어버리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그 전에 이 사울은 범죄를 한 번 했지만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만약에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면은 그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거예요. 자, 15장 우리 23절 봐. 22절, 23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22절. 자,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이 사울왕은 쉽게 얘기해서 좋은 걸 가져다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다. 이게 가인의 제사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나에게 드리니까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23절. 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버려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엄청난 고난 같은 거 저주를 대신 받아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겠냐고요.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자체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 너는 이렇게 하라. 아말렉 족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네들이 아주 얍삽하게 어린아이들 힘없는 자를 막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하나님. 430년 전에 이를 기억해서 그네들 싸그리 죽이라 그랬어요. 이걸 순종을 해야지. 그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접목을 시킨다면은 이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은 악의 모든 모양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참 좀 아주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다 죽일 수 있을까? 아니, 악이니까, 더러우니까. 악은 모든 모양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버려야 돼.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생각에 뭐가 있어요? 내 몸에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봄으로써 나를 봐야 돼. 아, 내가 더러운 게 뭐가 있지? 왜?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악을 가장 미워해요. 죄를 미워한다니까.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죄를 사해 주려고 엄청난 고난과 저주를 받았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고 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뭘 보냐? 나를 돌아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더럽고 추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걸 버리라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사울왕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았다. 왜? 자기 욕심이 있었어. 모든 일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복 받을 그릇이 안 됐다는, 그럼 우리가 복 받으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내가 마음의 그릇을 깨끗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욕심을 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빼서 내가 그릇을 만들 때 하나님이 복도 주든 뭐를 주든 하지,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을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안 주시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그릇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울왕은 육의 예표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이놈의 육신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바로 내 속의 욕심 탐심이 우상이래. 우상. 구약에 때는 진짜 우상을 섬겼어. 신약에서 저와 여러분 무슨 우상을 섬기냐고요. 우리 마음의 욕심 탐심 자체가 우상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욕심 탐심을 모른다니까요. 욕심이 있으면 잘 몰라요. 이게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셨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뭐라 그러지 아까? 신접한 자에게 물어보러 간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첫째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지.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신접한 자에게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 육신의 생각하는 것이 육신에서 나오는 건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접한 자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물론 우리가 그래요. 아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면은 내가 가서 또 물어볼 수는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잘 모르니까. 말씀을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모든 것을 신접한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도 사망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요? 사람을 찾아가,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 잘 봐야죠.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 말씀이 충만한 자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신접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얼마나 신접한 자가 많아. 그러면 사망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건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는 우리에게 아주 이상하게 대답을 해버려요. 거기에는 보세요. 그 말하는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끌고 간다고요. 처음엔 좋은 것 같아. 금방 응답을 받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 응답은 잘못된 응답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면 6과 0이에요. 우리 그러면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왕이 됐고,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함. 그 마음과 그 입에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범죄했지요. 했지만 그래도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서 회개를 통해서 그는 늘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요. 시편 119편 우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말씀.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범죄를 졌어도 빨리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비밀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9편 103절 보고 105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냐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죠. 시편 119편 우리가 103절에 보면은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 맞냐고요. 자, 시편 119편 10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라. 아멘. 표현을 하는데 정말 이런 말씀이 정말 맛이 있냐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맛이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복을 받으려고. 이 주의 말씀이 여기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영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리에 오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들어올 때만 이 말씀이 깨달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깨달으면 기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16절 에레미야는 말씀을 얻어먹었대요. 말씀을 먹으니까 내 모든 기쁨과 평강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더라.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05절은 어떤 상황에 가서도 왜? 빛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맞아요.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 왜 주의 말씀? 주라는 것은 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영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만 네 말씀이 맛이 있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발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 천국 가는 여정에 등이 있으니 빛이 있으니 보인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고 악한 마귀 사단에게 우리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러잖아요. 자, 50절.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자꾸 여러분에게 하는 줄 알아요? 이만큼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50절. 자,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다. 다른 건 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10편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주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줄 아세요? 이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왜 주의 말씀이라고 그럴까? 여러분 주가 뭔 줄 아세요? 영이야, 영. 이 말씀은 무슨 말? 영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모든 문제에서 나를 위로한다는 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질병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면 질병이 치료를 받는 거고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은 다른 게 주의 말씀으로. 자, 나의 곤란 중에 위로다. 위로받는다는 거 해결됐으니까 위로받지요.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실 때 내가 위로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렸었다. 무슨 말씀이 살렸다고요? 여러분 어렵지만 이게 뭔가 궁금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뭔지 주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다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주의 말씀이 뭔지 이 신앙에 가야 풀어주는 거예요. 뭘로만 나를 살렸다? 말씀으로 나를 살렸는데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렸다는 거야. 주의 말씀으로. 영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머리는 왔는데 이 심령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 봐, 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살리는데 이 사울 왕처럼 이 말씀을 영의 말씀이 안 되면은 말씀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자, 사무엘상 우리 10장 1절에 가면은 그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기름 부음을 받는데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가면 이 기름 부음 하나님이 신이 떠나버린다고요. 여러분은 사무엘상 10장 6절에 가도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신을 충만히 받아서 변화의 새사랑까지 일어나요. 이걸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들어와서 내가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왜 버림을 받는 줄 아세요? 결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오늘 그러니까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 속에 말씀이 없다. 기름 부음까지 받았어요. 신까지 임했어요. 그런데 왜 버림받는 줄 아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주의 말씀. 그럼 주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은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만 나를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선다. 자, 3장 6절. 자,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나를 죽이는 법이라고요. 그러나 영은 주의 말씀은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계속 자꾸 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못 들으면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그냥 어린아이 말씀 맨날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너희 주머니가 뜯어졌다 왜? 너희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아가지고 뭐 이상한 거 얘기할 것도 없고 자꾸 우리가 어려워도 조금 영의 속에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를 받아야지 결국은 우리 승리한다고요. 이런 말씀을 모르고 이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오직 어디 영은 살리라 것.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러잖아요. 그럼 영이 살린다는 영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주가 누구냐 주? 자 3장 우리 16절 가봐요. 16절 16절에 가면은 자 그러나 언제든지 어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다. 주께 돌아가면 내가 산다는 거야. 주가 누군지 아세요? 자 우리 15절 봐요. 주가 누군가? 자 14절이네. 14절 자 시작.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구약을 보고 듣고 읽었잖아요. 그 구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밖에 안 된다고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울이 죽은 이유를 나라고 생각하고 그 구약의 말씀을 모르고
영으로 깨달아, 영으로. 그리고 오늘날에 구약을 읽을 때 이 수건이 벗어지지 않으니 영의 영으로 못 깨달으니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가 뭔데? 그리스도가 주라고 나온다고요. 자, 아까 우리 16절 이게 16절 한번 16절. 자, 보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진다.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로 나왔어요. 아멘. 성경을 이래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은 성경 한 절만 읽어도 여러분의 깨달음이 임한다고요. 이런 말씀들 여러분 영의 말씀을 모르면 절대 성장할 수 없다요. 마귀들이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어. 주는 그리스도. 아멘. 주가 영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또 17절. 자,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래요. 주는 그리스도. 주는 영. 영이 있는 곳에 자유다. 여러분의 요한복음 8장 32절 잘하잖아요. 진리한지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뭐가 자유케 하냐고요. 그럼 오늘 말씀이 풀어지잖아. 주는 그리스도. 아멘. 주가 있는 곳에, 주는 영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영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사울이 되면요 버림받는데 말씀이 없다. 영이 없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수건이 항상 내 마음에 있으니 그러니 내가 신접한 자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주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못 만나서가 어디 엉뚱한 데 가는 거야. 유괴 갖다 물어보고 보이지 않는 신접한 여인에게 갖다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은 뭐래? 범사라는 건 뭐예요? 항상 언제 어느 때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에게 물어봐야 돼. 아멘. 그러니까 뭐야? 네 아가 배가 아팠다며. 저거 배가 아픈데 누구한테 병원에 가지도 않고 어디 가지도 않고 누구에게 물어봤어? 누구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픈 내가 배가, 이게 바로요 누구?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낳고 안 낳고는 우선 2차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범사는 거, 배가 아팠던 눈이 아팠던 우리의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 첫 번째 뭐예요? 범사. 그걸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진실을 통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도 깨닫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사랑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어록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뭐냐. 자꾸 내가 돌아볼 때 하나님 합격이 딱 되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그냥 무조건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물질도 들어오고 재정도 풀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먼저 그 나라 그 은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 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자란다고?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 로마서 자 10장 17절. 믿음은 뭐 한다고요? 봉사한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떠든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떻게? 잘 보세요 여기. 자 로마서 10장 17절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아멘. 믿음은 들음이다고요. 듣는데 믿음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럼 두 종류예요. 말씀 전하는 자가 영이 되지 않는 그 설교는 절대 믿음이 잘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아멘 영으로 돼서 나가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 말씀?
그리스도는 영이란 말이에요. 주란 말이에요.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안 들어. 다 들었다는 거, 다 들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영의 말씀을. 사울의 말은 들었어. 그런데 다윗의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왜? 다윗은 영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러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한다고요. 다윗은 영적으로 청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에서 2장 14절은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마귀들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영의 말씀,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하지. 정말 설교하는 저 사람이 영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육의 말씀을 가지고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 율법으로 하느냐? 복음으로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고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물론 성경 66권에 맞는 말씀을 많은 사람이 깨달았다고 은혜가 받았다고 얘기는 한다고요. 그런데 그네들이 이 심령에 들어가지 못했던 말씀이라고.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듣는 자 속에 역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죠. 그거는 주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말씀이 살아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수술한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영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찾아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 말씀이 안 된다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허공치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울이 버림을 받은 세 가지가 우리가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럼 나는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버림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영을 받고 그 영 속에서 말씀이 내 심령이 기록되지 않고는요,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뜻은 뭐예요? 영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살았다는 말씀이 살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아멘. 잘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사주기 때문에 말씀으로 저는 치료를 들어갈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회가서 귀신 쫓아내는 거 뭐 막 이런 것도 하는 그 은사 있는 사람 되겠지요. 나는 어쨌든 그게 잘 안 맞아. 그건 그 은사를 못 받아서 그렇겠지요. 여러분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체험했어.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다 찾아가고 다 쫓아낼 수 있는 이 말씀 한 절만 이루어지면, 응? 우리가 그런 사역하는, 나도 이제 사역 좀 받아보고 이러지만은 이 내 속에 뼈 속에도 숨어있는 귀신이 있대요. 우리 몸 속에 숨어있는 귀신이 있대. 나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있으니까 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서 어디까지? 피부, 골수, 뼈, 어느 곳에 우리 몸 어디 영혼이 다 찾아가서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들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사역을 못하니까 안 할 거고, 오직 영의 말씀,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그 말씀을 정말 던져줘서 받아들이는 자는 영혼력의 치유가, 이게 전인 치유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할 수 있다. 그 은사를 받은 사람 그렇게 해도 되지만 모르겠어요. 나는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말씀 어떤 근거라도 예리하여 그와 영광이 간절과 불수 뜯어 쪼개질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영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들어올 수가 있다면은, 들어올 수 있는 비밀은 뭐예요?
마음의 문을 두고 아멘을 받아들이면은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게 영접이죠. 아멘이 영접이란 말이에요. 영접.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또 뭐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 뜻 아니에요. 영접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그분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그래 이 말씀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어요. 킹제는 영과 진리라고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데 영은 뭐예요? 영과 진. 영은 성령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진정이 뭐 진리.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럼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게 신령과 진리. 그리고 삼위일체죠. 하나님, 진정은 성령님, 아멘, 신령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예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는 방법은 예배 나와서 먼저 철저하게 우리가 찬양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와 회개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그 피, 할렐루야, 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 통해서 그 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성령을 인하여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게 되지 않고는 예배가 상달되지 않는데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그냥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주의 말씀, 영의 말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는 건 예수님이 말씀이 죽었다고요. 말씀이 육신에서 십자가 죽었다는 말씀이 죽었잖아요. 여기 죽었는데 3일 부활하는 그 부활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무조건 들어온다고요. 들어와서 나를 수술해 주겠다. 네가 뭐가 문제나 마음에 질병이냐? 질병을 치료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할렐루야,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전이 치유가 일어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은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영이기 때문에 내 속사람 혼은 뭐예요? 마음과 상상과 기억과 이런 지정이까지 들어가서 그분이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 아멘? 어떤 암병이든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 수술해 주겠다는 수술. 이건 수술인 줄 믿습니다. 쪼개기까지 또 내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랬지. 아멘. 10분 아까 119번 50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랬지. 은사가 나를 살렸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자 오늘 정리를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선 들어오셔서 운행하시 활동과 역사를 해야지만은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 돼. 내가 여기서 성령 받아라 이러고 성령 받는 게 아니야. 성령은 무슨 내 신분뿐이 아니야. 성령님은 말씀이 내 일을 타고 들어. 말씀이 정확하게 딱 맞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성령 받아라 이러고 성령 받으면 다 받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받아라 이렇게 우리가 그 뜻은 이해를 하지만 정말 성령을 받으려면 말씀이 내 일을 타고 들어가야지만 성령이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 성경 9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이 말씀 한 절 찾아보고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아무 말씀 듣는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응? 복 받으라 이러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열매예요.
43절에 무슨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은 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얻는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가 피가 있는 것,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43절은 구약의 말씀을 쭉 베드로가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구약에 그래서 선지자들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죄는 뭘로 제한받아? 피로만 제 사함 받는다고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4절 또 오직 피로만 제 사함을 얻는 거예요. 구속이 뭐예요? 제 사함이다. 그럼 피의 진리, 말씀, 피가 섞인 말씀을 전할 때만, 이럴 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그 사람에게 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위로도 받게 해주고 치료로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44절. 자, 시작.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 이것도 깨달아야 돼요. 어디 가서 병 고친다고 성령이 막 쏟아지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아니 은상인다고 성령이 막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주는 진짜 말씀의 성령은요, 베드로처럼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할 때, 복음의 말씀을 할 때만 이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어떻게든 사모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는, 그럴 때 성령이 임한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 또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4절 보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안수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 맞아. 안수에서는 그분의 안에 있는 그 영을 삼아서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안수할 때 또 은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은사도 들어간다고 로마서 1장 11절 말씀했어. 할렐루야. 안수할 때 여러분이 엄청 유익이 임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 은사도 임하고, 안수할 때 은사가 불붙어, 여러분 속에 은사가 지금 숨어 있는데 안수할 때 은사가 불붙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은사가 다른 은사가 들어가고, 요거 네 가지만 여러분들은 숙지하면 안수받을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은 신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리를 해요. 언제 성령이 임한다고? 회개할 때. 왜? 피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도 복음을 들을 때 복음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피하고 성령은 같이 임한다. 말씀이 같이 임한다. 할렐루야.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안수 받을 때 아멘, 성령의 은사를 또 받을 수 있다고 로마서 1장 11절 말씀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늦는 것 같아도 이게 기초적인, 이게 돼서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육의 사람은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더 많다는 것은, 조금 늦은 것 같지만요,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말씀 자꾸 접해 내가 영의 사람 바뀌면요, 이게 최고라는 최고. 그래서 오늘도 이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은사를 받았어도, 능력이 나와도 내 심령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버리는 거, 말씀이 순종이 안 나온다고요. 내 안에 없으면.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 야고보서 2장은 엄청 기쁜 말씀이에요.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말씀이 내 속에 임해야지만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 야고보서 2장. 엄청,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무단히 이 그리스도의 말씀,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 어렵지요, 이런 말씀은. 그러나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맞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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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드려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피 있는 곳에 바로 성령이 계시고, 할렐루야, 피 있는 곳에 말씀이 계시고, 피 있는 곳에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피 있는 곳에 내 양심이 깨끗해지고 피 있는 곳에 믿음이 성장한다 그랬어요. 디모데서 1장 19절에 보면 이 피가 있는 곳에 내가 양심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믿음이 자꾸 자라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자라나야 돼. 피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 에베소서 2장 14절 이 피 있는 곳에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통해서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피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피고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피 있는 곳에 성령 삼위일체는 항상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울이 죽은 이유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에서 다윗이 가장 핵심이 뭐예요? 다윗은 말씀은 있었다. 다윗은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10장 22절에 13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사울은 패해버린 거예요. 왜? 말씀이 없는 자는 패한다. 말씀이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라. 말씀이 내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뭐 마음에 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이 말씀을 사물어야 돼. 성경은 너무너무 10편 119편만 읽어보세요. 다 말씀을 얼마나 사면서는 내가 자당하다가 아멘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말씀 본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사모 잠도 안 잔대. 이 말씀이 얼마나 사모했으면요 주야 장차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 말씀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정말 사울이 죽은 이유는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버려서니까 어떻게 말씀이 없으니 신접한 자에게 물어보러 갔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육은 첫 것은 패고 둘째 걸 세우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첫 것은 철저하게 패해버리고 둘째 것 새 신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 내 심령이 기록돼서 정말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 되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